누가복음서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좋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되기 싫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2층에 중학생 3명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민망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손들 부자 되기를 다 원하시죠? 부자도 큰 부자 됐으면 좋겠죠.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 살면 안 되겠죠. 부자 참 좋은 말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라고도 표현하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참 멋집니다. 좋습니다. 그래, 어떤 인생이든지 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돈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물질관, 돈에 대한 생각 가졌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13절이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랍비여 한 거예요.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 익숙한 개역성경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유산 제대로 나눠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욕심 많은 제 형에게 명령해 주세요. 유산 제대로 분배하라고 명령해 주세요. 아마도 이 사람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을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을 것이고 목소리는 꽤나 컸을 거예요. 지금 억울하거든요. 분하거든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 형제 중에 형이 3분의 2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형제, 동생은 3분의 1을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 불만을 가질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랍비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상속 문제 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라삐님, 형님이 3분의 2 유산 상속받는 거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형은요, 일찍 집 나가서 재산을 다 허비만 했습니다. 라삐님, 제가 동생인데요. 동생인 제가 우리 집안 재산 불리느라고 늘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저 제대로 상속받아야 됩니다. 제가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집안을. 이 사람 지금 분하구나, 억울하구나. 형이라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인가 보다. 또 이것도 예상이 돼요. 이 집안은 그래도 돈이 좀 있나 보다. 돈 많은 집안인가 보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집안의 재산과 그 집안의 화목함은 정확하게 반비례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의 형제들 모습,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요. 어떤 때는 더 심해요. 그 집안의 재산은 그 집안의 화목함과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들어맞아요. 저도 봤거든요. 없어도 싸워요. 뭐가 들어가면 탐심, 욕심이 들어가요. 제가 장례를 한번 치렀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치렀는데 장례식 끝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싸우더라고요. 뭐 때문에 싸우나 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700만 원 가지고 싸워요. 없어도 싸워요. 욕심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이 사람에게 답을 해주시죠. 14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일상생활 거기에 시시비비 가려주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정해주는 랍비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죠. 이 사람의 중심을 보셨는데 이 사람의 중심에는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분함 대신에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도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형님에게 명령해서 유산 제대로나 상속받게 해주세요 하는 이 부탁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면 알아요. 1절 말씀에 힌트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개역성경에는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중인 거예요. 말씀 듣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쑥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30말은 나의 형에게 명하셔서 나와 유산을 정확히 나누라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내내, 사람들이 말씀 듣는 내내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씀 생각이 아니라 돈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산 상속받을 그 돈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평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지금 탐심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가요? 우리들 마음에도 자꾸 욕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생각을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잠자에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처음으로 내가 어떤 생각하나? 하루를 잘 열심히 살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나? 예배 시간 내내도 문득문득 생각해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지?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시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묘하게 아셔요. 딴 생각한다 싶으면 가만히 분필을 똑 하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확 하고 던지면서 뭐라 그러셔요? 왜 이렇게 딴 생각하냐? 집 다락에 둔 꿀단지 생각하냐? 엿단지 생각하냐?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거든.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요. 이제 예수님 오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은 개역성경이 더 멋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조심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온갖 탐욕, 모든 욕심 멀리해라, 물리쳐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욕심이 자꾸 일어나시나요? 문득문득 갖고 싶은 거 생기죠. 쥐고 싶은 거 생기죠. 얻고 싶은 거 생기죠. 그게 욕심이거든요. 돈, 명예, 그리고 권세, 때로는 자식도 욕심일 때가 있어요. 자식도. 사도 야고보는 한 줄로 알려줘요. 우리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멀리해라, 물리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tch out. 너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라.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왜냐?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인생이에요. 인생, 라이프. 인생의 답은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지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탐심을 내 시야에서 벗어나게, 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도 물질에 한번 매이면 무너지는 모습 우리 많이 보잖아요. 무너지지 않더라도 평생을 탐심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매이고 눌려 사는 것 보게 됩니다. 보면 이상하게 가고 싶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는 갖지를 못해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 쳐다보면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해요. 우리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주님 주세요. 우리는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갖고 싶어요. 주세요. 나 가져야 되겠어요.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게 맞춰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맞춰요. 주실까요? 안 주셔요. 아니 못 주셔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무섭도록 침묵하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수단만 구하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목적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지금 100만 원 필요해요. 가을 신상옷이 멋진 게 보이는데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 입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나 100만 원 주세요. 주실까요? 안 주셔요.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100만 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지금 먹여야 됩니다. 입혀야 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답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과 우리들에게 질문하시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만족할 수 없지? 더 주었으면 하는데 너네 형 주지 않으니까 너 만족하지 못하고 억울하지? 그리고 형 미워지기 시작하지? 욕심이 들어가면 그 끝은 뭘로 끝나냐면 화목이 깨지고 미움이 생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만족할 수 없지? 더 가졌으면 좋겠지? 더 높아졌으면 좋겠지? 그런데 하는데 안 되지. 옆을 보니까 그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지? 다 얻은 것 같지? 억울하지? 그리고 분하지? 미워지기 시작하지. 같이 질문하시고. 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냐라고 질문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답해요. 예, 주님 해놓고 그런데 조금만 더 갖고 싶어요. 저 욕심 많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갖고 싶어요. 조금만 더 해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 재미있는 비유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제가 시작할 텐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자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은근히 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 욥도 부자였어요. 신약에도 부자가 많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좌세곡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부자였고 마가의 다락방 하는 마가 요한 어머니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어요. 이 말씀은 부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매여 살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려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의 뜻까지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쭉 내려가니까 34절 나오죠. 오늘 본문 아래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상하죠. 우리 마음은 스르르르 재물 쪽을 향해 갑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동으로 재물 쪽으로 마음 가게 돼 있어요. 마음 가면 생각까지요. 온통 생각 속에 돈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최고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죽으라고 모았는데 자신은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돈이 내 마음 중심,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 중심에 딱 하고 자리 잡으면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16절부터 나오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사람 참 부럽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이유는 이 사람은 밭이 많았구나. 농사지을 밭이 많았구나. 컸구나. 우리로 말하면 만석직인 거죠. 그 밭에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농사는 한 해 농사라 그러잖아요. 한 해 농사 성공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구나 깨달아 알고 가끔씩 우스개 소리 섞어서 이제 해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하는 게 첫 번째가 공부해서 남 주냐. 저도 공부 꽤나 안 했거든요. 맨날 어머니가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대요. 그것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공부해야 된대. 근데 그 뒤에 꼭 뭐가 이어지냐면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저 시골 가서 저희 시골은 예산이거든요. 저 예산 가서 농사나 져라. 농사나 져라가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농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농사만큼 전문적인 게 없습니다. 먼저 예측을 잘 해야 돼요. 올해는 어떤 작물을 키울까? 두 번째는 얼마나, 양을 또 예측을 잘 해야 돼요. 제때 씨앗 뿌려야 되죠. 씨앗이 이제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쉬질 못합니다. 쉼 없이 일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정확하게 거두어드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농사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때마다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냈더니 큰 소출을 거뒀다. 풍년이 되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예측 잘했죠. 부지런했죠.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람 불러서 같이 일했으니까 큰 소출을 거둘 수 있었죠. 많은 소출을 앞에다 두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 큰 창고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면 되겠다. 계획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부자가 마지막 혼잣말을 하거든요. 이 혼잣말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19절.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어떤 문제가 큰 문제일까요?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문제인가요? 문제긴 문제지요.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 많이 가요. 하다 베트남 휴양지 다낭은 다낭이라고 안 불러요.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러요. 여기 둘러봐도 한국 사람, 저기 둘러봐도 한국 사람, 베트남어 대신 한국어가 더 많이 들려요. 예전부터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더니 이제는 욜로족이라고 한 번 인생 마음껏 즐기자 하는 거. 문제긴 문제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부자의 생각 그리고 스스로 하는 독백 속에 오직 나만 있어요. 나만. 내 소출, 내 곡간을 헐고 내 곡간도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뭐라 해요? 내 영혼아 그러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의 독백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감사의 감자도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무섭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너의 영혼의 주인은 나다. 바로 이 말씀이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만큼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 이 훈련법이 있는데 기억하셨다가 문득 떠올리시면 해보셔야 돼요. 뭐냐?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훈련법 유서쓰기입니다. 유서쓰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오랫동안 섬겼거든요. 해마다 하루 유서쓰기 하는 날이 있어요. 진지해져요. 심각해져요. 근데 유서쓰기는 젊은 사람들이 할 때 더 효과가 있대요. 언제든지 놓고 떠날 마음 훈련하는 데 최고입니다. 생각과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데 최고입니다.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관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에 21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거다. 이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창문을 통해서 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대. 거울을 통해 보면 내 얼굴 보이듯이 거울을 통해서 재물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이뤘지. 내가 애써서 거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투자했는지,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시간 외에도 일하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창을 통해서 물질을 보면, 재물을 보면 나는 보이지 않고 이 돈이 왜 나에게 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나 이거 이룰 수 없었어. 그러면 마음속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매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의 고백이 이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셔서 얻었어. 나에게 좋은 수단도 주셨지. 주셔서 갖게 된 거야. 또 지켜주시는데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시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야. 어디 흘려보낼 데 없나? 어디 베풀어야 할 곳이 없나? 맡겨주신 것 잘 써야지. 제대로 제때 잘 써야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야. 주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주님 주시면 나는 내 것이라고 안 할 거야. 주님의 것 내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하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은, 사람은, 재물과 돈은 절대 여러분을 만족 못 시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만족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 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꼭 살아내야 됩니다. 내 것 움켜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꼭 살아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부자 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